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과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나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바울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주후 약 55년경으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와서 폭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든지 군인들이 와서 그때서 겨우 폭행을 멈추고요. 그리고 바울을 체포해서 군인들이 군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군중들이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애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에 지지 않고 멋있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야고보 장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말하기를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그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마침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결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함께 통행해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당신이 지불하라. 그러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대로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기간을, 그런 날짜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이 정결 의식 결례 기간은 1주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거의 지났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이 사람이 각처에 다니면서 율법과 성전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성전에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과연 헬라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붙잡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는 겁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키데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폭행,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밖은 성전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성전 뜰 밖으로 끌고 나가자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성전 뜰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 뜰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31절도 보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영락 없이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오늘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하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을 폭행했으니까 얼마나 그 소란하는 그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언덕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그때도 성전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이제 군사들을 출동시킨 겁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부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그러한 지휘관인데 성경을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백부장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최소한 200명 이상 되는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 천부장과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이제 그 현장에 달려오자 그때서야 군중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고 왜 때리느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군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군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사도 바울을 없애자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들쳐매고 군영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영락 없이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천부장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바울을 체포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을,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실 것은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이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주셔서 로마 군대라고 하는 피할 길을 내셔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죽도록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잘못 없다고 외치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함께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등에 감당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참아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망할 기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를 만날 기회로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낮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기도를 멈추고, 고난이 왔다고 예배를 그만두고, 고난이 왔다고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고난에게 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마침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천부장의 명으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군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언어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자 천부장이 놀란 것입니다.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럼 당신이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애굽 사람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 아주 큰 성읍의 시민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군중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 풀어주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이제 말이죠. 지금 안티니오 요새 군영으로 들어가는 층계 위에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서 있고요. 그 층계 밑에 모든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제는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또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하는 것은 이제 22장 가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요,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지지 않고 이기는 길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암투병하면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해졌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병실에 있는 대부분 같은 병을 가진 분들이 그 병실에 있잖아요. 다른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병문안 온 사람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암에게 진 것이 아니고요, 암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암에서 나아야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계속해서 주의 일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조금 더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모든 일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 고난이 올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고난에게 지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더욱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고난을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주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에 이기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고 주의 일을 하는 기회로 만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4.24 생명 축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